샬롬 반갑습니다. 김발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벌써 1월달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1월 31일이에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12번만 지나면 이제 11번이죠. 11번만 지나면 2021년도 끝이 납니다. 어때요? 시간이 가장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 짧은 우리의 시간들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잠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마음의 진실함을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비록 미련하고 우리는 비록 지적인 용량이 작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선생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추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었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우린 지금 누가복음을 여행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굉장히 깁니다. 그 중에서도 19장이 많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교훈도 많이 담겨져 있겠죠.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타고 가셨나요? 그렇죠.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나귀를 가져온 지명에 있었어요. 어떤 지명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셨나요? 그렇죠. 감람원에서 가져오셨죠. 감람원은 어떤 곳이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내려오던 곳이 바로 감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해도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사이였어요? 그렇죠. 베다니였어요. 베다니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곳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죽을 것이고 뭐 할 것이다. 나사로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벳바게가 있었어. 벳바게는 어떤 뜻이었나요?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면서 떠들어도 잎사귀가 많은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무화과 열매 같은 사람, 알곡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 그 마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지명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대로 듬뿍 담겨져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이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hen he drew near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saying, Would that you, even you, had known on this day the things that make for peace. But now they are hidden from your eyes. 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set up a barricade around you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and tear you down to the ground, you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And they will not leave one stone upon another in you,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your visitation. And he entered the temple and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sold, saying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And he was teaching daily in the temple.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 principal men of the people were seeking to destroy him, but they did not find anything they could do, for all the people were hanging on his words.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그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선명한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자 예수님께서 왈칵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는 이 내용이 마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고독의 멋진 눈물을 흘리거나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런 뉘앙스예요. 통곡하고 오열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푸석 주저앉으셔서 엉엉 통곡하고 오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던 적이 딱 3번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서 눈물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 때문에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셨고요. 함께 울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이 그 3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거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엉엉 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길래 이렇게 우셨던 것일까?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함께 눈물,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43절, 4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곧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AD 90년에, 지금 AD 한 33년 정도거든요. AD 90년에 약 한 57년 이후에 정말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그 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나 어른들 상관없이 노인들 상관없이 모두가 로마의 고통을 받거나 더 처참하고 무참하게 살해되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만 마지막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을까요? 멸망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멸망할 성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향한 눈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던 이유는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 도시고요. 살렘,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죠. 이 평화의 도시에 잘 보면 평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정말 평화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일까요? 평화는 간단하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평화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 관계였고 적이었고 원수였습니다. 왜?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 그래서 죄를 보면 맹렬히 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본성에 입각하고 그런 속성에 입각해서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심판을 무서워하며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죠. 평화가 없었던 관계예요. 서로 샬롬이 없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드디어 화평과 평화와 샬롬을 누리게 된 거죠. 이거 진짜 평화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평화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 내용이 바로 45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죠?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45절 보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돈 먹고 돈 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장사를 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배하러. 근데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했어요. 어떻게 착취하냐면 얘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비둘기를,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소를 가져오거나 양을 가져왔겠죠. 가져오면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흠이 많아. 이건 너무 눈이 못생겼어. 얘는 너무 털이 적어. 이러면서 계속 트집을 잡고 이것을 하나님께 못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팔아야죠. 팔 때 어떻게 살까요? 싼 값에 사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스스로 가져가려고 애를 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돈을 주어서 나는 좋은 자리 주세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 누구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고 가는 사람들만 어려운 시간들, 너무 괴로운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착취해서. 얘 꼭 그랬어야 되냐? 얘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특히 비둘기 2마리밖에 못 드리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작은 돈 하나까지도 다 가져가려는 그 탐욕과 욕심이 찌들어 있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처음 오신 게 아니에요. 3번째 오셨거든요.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알아먹어야지. 그러면 좀 이해해야죠. 그러면 이제 좀 받아들여서 평화의 도시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3년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흔드셨어요. 그래서 다 쫓아버리시죠. 그리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평화와 거리가 먼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럴게요. 예수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게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좀 변화된 모습으로, 좀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 활짝 웃게 여러분 만들어 드리실 건가요? 목사님과 함께 벌써 3년째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3년 전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미소를 좀 책임져 드리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가면 갈수록 다 눈물뿐인 것 같아요. 예수님 찾아가면 갈수록. 근데 우리 교육부 유수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왔을 때는 변화된 모습 때문에, 좀 달라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계속 피해를 보게 만들어요. 물질적인 피해도 주지만 영적인 피해를 너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화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려는 모습들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 영적으로 난도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요즘 많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인데요.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시지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바이러스만 전하고 있네. 바이러스만 배포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무 고집스럽고요. 너무 잘못된 방법들로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바이러스 퍼지고 바이러스 다시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는, 진짜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 되었네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회오리를 채찍으로 다 이렇게 회초리로 쫓아버리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혼났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회초리를 드신 예수님이 좀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보고 느끼고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좀 돌아와야지요. 안 돌아와요. 47절, 48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 채찍을 맞았으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혼났다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너무 슬프죠.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가감하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저번 주에도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왔을 때 막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고 말씀으로 너 잘못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뭔데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들고 반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뭘 봐요, 아줌마? 요즘 애들 무서워. 뭐래? 아가, 그맘때 다 그런 거 알지만 그맘때 꼭 안 그래도 된단다. 그저 니들이 예뻐서 어찌 저리 예쁠까 본 거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도 곧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뭐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로 우리도 막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회초리로 치실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전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딱 집중하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그 눈물, 그 애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며 흘리시는 눈물에 우리도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눈물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땅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춤에서 보겠습니다.